참 예수님, 다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뵙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전구해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우리는 벌써 이렇게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시기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주신 시간이지요. 사순절 하면 40이라는 숫자가 떠오릅니다. 성경에서의 40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바로 어떤 중대한 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느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셔서 정화시켰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탈출기에서 보면은 에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광야로 탈출을 시켰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다시하시면서 당신께서 완수하셔야 할 그런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사순시기를 지내는 우리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온갖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들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부활절을 잘 준비해서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50년 했다면 아마 50번째 부활절을 맞이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로만,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로만 있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잘하면 부활의 기쁨도 훨씬 더 충만할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도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의 주제가 바뀌어야 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하겠지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처럼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식인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고통의 길을 잘 동참해라, 이런 성경이 아니고 사랑이 나올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이나 십계명 모든 것을 요약하면 결국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순 시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느님께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자기 형제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용서를 하고 사랑해 줘야 하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뒤에서 내 말을 많이 하고 다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느님께 봉헌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완전한 사랑의 길을 가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고 내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젊은 시절에 방황하는 시기도 있죠. 편하게 세상을 좀 휩쓸려서 고생 안 하고 살아볼까, 어려운 것은 피하면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좁음문이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어요.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은 넓고 그 길이 너무 편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이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제가 그 삶에 동참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제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가라고 그러셨는지 어느 날 꿈에 이런 이 성경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꿈으로 꾸게 해주셨어요. 그 꿈의 내용은 굉장히 넓은 길이었습니다. 옆으로 너무너무 넓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넓이가 넓었어요. 그런데 앞에를 보니까 놀이기구에서 우리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타는 곳이에요.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즐기는 어떤 세속성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이렇게 앞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그 넓은 길을 빼곡히 차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가장 가운데에 들어서서 그 길을 가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사람 몸이 보이지가 않아요. 머리만 보이고 몸은 다 가려져 있었어요. 이것을 표현하자면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랄 때 콩나물 그 머리만 보이지 몸통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요. 가만히 사람이 서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그 힘에 떠밀려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이곳을 가야 할 곳이 내 길이 아닌데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 길을 빠져서 나오려고 온 힘을 다해서 굉장히 힘들게 제 온 힘을 다 쏟아서 겨우겨우 그 길을 그 무리에서 빠져서 나왔어요. 왼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앞을 쳐다보았더니 흔히 우리가 동네에 어릴 때 살았을 때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그런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거기에 좁은 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제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갔더니 흙이 많이 쌓여 있고요. 돌멩이, 또 가다 보니까 바위도 나오고
가시나무도 있고 그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지가 아니고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 발을 디디면은 흙의 먼지가 발에 가득히 차고 또 손도 이렇게 가시에 찔리면서 피도 흘리면서 제가 그 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커다란 평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평지는 초록색 잔디가 가득히 심어져 있고 분홍색 철쭉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는 곳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의 공기는 너무너무 청아했어요.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소음 하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올라가서 보니까 띄엄띄엄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데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었고요. 어느 젊은 부부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정겹게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바로 성가정 아기 예수님과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시구나, 이거를 직감적으로 알아챌 수가 있고 그리고 꿈을 깨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조부문이라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제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그 조부문으로 가서 현세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겪겠지만 억울한 일도 많이 겪겠지만 그 길을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올라간다면 마침내는 그런 영원한 생명, 안전한 행복이 있는 그 천국에 다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부족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안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안전한 그 사랑의 길을 가려면은 우리는 이웃을 참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죠. 굉장히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사랑의 길을 잘 가야 하는데 사실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스스로 키운 그런 어떤 힘들이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순 시기에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바로 나와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하느님과 이웃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나약함과 여러 가지 상처로 치유되지 않은 악습은 하느님과의 친밀함에 커다란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습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에 상처를 주게 되고 인간관계를 불편하고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에게 용서를 청하는 것들을 무엇인가 발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회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의 변화,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죠. 빗나갔던 길에 잘못 들어섰던 길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들어서는 것을 회심,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를 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할까요? 무엇을 좀 돌아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생활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생활을 하였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삶이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거고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는 봉사하면서 천사처럼 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하면서도 가족들에게 집에 와서는 짜증을 부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거나 또는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내가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왠지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내 생활이 그렇게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비춰지지 않을까봐 성호 한번 제대로 긋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께 신뢰를 두고 기도를 하고 인내로써 그 시련과 마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어떤 각종 미신 행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점이나 철학관 또 아니면 오늘의 운세 컴퓨터 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안을 삼으려고 한 적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느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실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없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죄들 있잖아요. 권능과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 도둑질하고 진탕 먹고 마시는 일이나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했고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했고 심각한 이기심 또는 심각한 교만함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느님과 나 사이에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데 적극 협력하지 못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적으로 버리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것들도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좋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 읽기나 기도하는 기도 생활, 또 어떤 영적 독서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육적인 생활을 좀 절제해야 되고요. 내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내적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은 분주한 외적인 생활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불평 불만하고 험담도 하고 또한 공공질서를 잘 지키지 않았거나 시간을 허투루 낭비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게을러서 자꾸 미루는 일들이 많았었고요. 지나친 취미생활이나 또 몸에 좋다면 아주 지나치게 건강에 집착해서 너무 지나치게 건강 걱정을 하고 살았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모이면은 영적인 부스럼이 돼서 우리에게 영적인 하느님과 멀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에 대해서 인색한 것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상처 준 일은 없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은 가장 어떤 걸로 상처를 많이 주는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살이인데, 또 말은 나를 표현하고 내 인격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활력도 주고 기쁨도 주고 행복도 줄 수 있는가 동시에 또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분노에 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많아서 화내지 않아야 될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듣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폭언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 걸 볼 때 사실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또한 맑고 깨끗하게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나 한참 또 언어를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저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분노에 더딘 이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성을 정복한 자보다 낫다. 이게 잠언서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행동을 할 때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어떤 일을 해서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매일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가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분노하지 않고 잘 자제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성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업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 책 중에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이자 됨됨이라고 한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탄생한 곳, 말이 살아온 역사, 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말은 한 사람을 갖고 온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말그릇을 키우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이 성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내면이 성장된 사람은 그 내면 안에서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고린도일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내면이 성장해 가고 자기를 드러내는 언어가 성장이 되어 있을 때 참으로 그 사람이 어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말의 이력, 말의 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요.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너는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 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말의 수명이 어찌나 긴지 이 수명이 무덤까지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다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말의 이력이 강하고 세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공동체, 직장에서 어떤 말들을 주로 하고 살았는지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한번 회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회서에서 또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야고보서 3장에도 말조심이라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짐승과 온갖 생물들은 인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앞으로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혀는 실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도 3장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언어 생활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생활의 정화를 위해서 아주 하느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될 때도 많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상담을 해줄 때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니까 그들에게 좀 더 좋은 말을 해주고 좀 더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들만 내 입에서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말을 잘못하고 간 날은 집에서 곰곰이 저녁에 생각해 보면은 아주 마음이 괴로워지고 후회스럽고 그래서 다음에 전화해서 그 말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정화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나갈 때는 제 입술에다 이렇게 십자송어를 긋습니다. 하느님 제 입술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느님 제 입술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하느님의 도움을 받게 돼서 후회하지 않는 말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움, 판단, 험담, 분노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또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에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런 또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 하느님께서 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몸에게 다른 지체를 주어서 다른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시듯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각자에게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지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런 험담이나 또 판단하는 거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렵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아집이고요. 내가 가진 나의 관점이죠. 나의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뜻을 반박하는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십자가가 자기 자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직해지자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 안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저 이거 부족하고요. 잘못됐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잡아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나 또는 동료나 가족들에게 또 환경에 이런 탓으로 돌려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핑계를 댄다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따먹게 되었죠.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 어찌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면 지금 저 같으면 네, 맛있게 보여서 따먹었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이 짝 쥐어진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또 물으십니다. 네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왜 했느냐고 하니까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카인과 아벨 보십시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하느님께서 카인아,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딱 잡아댑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카인과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 모습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겠지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말을 사서 승마를 즐기라는 거예요. 취미생활을 해보라는 거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가고 일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바로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정직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자신의 악습과 반복되는 그런 잘못으로 삶의 방식을 고쳐보려고 열심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지요. 작심삼일이라고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느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의탁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에로니모 성인 여러분 잘 아시죠? 성서학자죠.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신 그런 성인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악의 유혹, 어떤 욕정에 시달리는 약함이 있으셨다고 그럽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약함과 어두움의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에르니모 성인은 또 독신으로 살아가시면서 성서 작업에 몰두하시는데 그 거룩한 경지로 나아가며 그분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는데 얼마나 그런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했겠습니까? 바로 에로니모 성인은 그 성적인 욕망에 굉장히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발가벗고 춤을 추는 그 술집의 여자들이 그 무리를 지어서 앞에 와서 그렇게 아른거리면서 기도를 방해하고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이 욕망이 절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단식을 하고 아주 고행을 했어요. 몸을 채찍질을 하면서
그렇게 고행을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일기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단식을 하고 채찍질을 몸에 가해서 내 얼굴은 뼈만 남았고 창백하고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하였어도 그 육신은 죽어가는데도 나의 욕망은 여전히 욕망으로 불타고 있다. 어느 날 성서 작업 중에 한 시를 보게 되셨는데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됐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셨겠어요. 이 성인이 너무 기뻐서 아기 예수님께 애정을 드리고 존경을 드리고 싶어서 간곡하게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대요. 마침 어떤 은인께서 필요할 때 쓰시라고 주고 가신 돈이 좀 있어서 그걸로 좋은 선물을 사서 바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그 선물이 필요 없다. 나는 창조주로서 하늘과 땅을 만든 나인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고 싶냐고 다시 물으셨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면 그가 정말 나에게 기쁜 선물을 주고 싶다면은 바로 모든 죄와 욕망을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그대의 죄와 욕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을 것이다. 이것만큼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기쁨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체험 후에 에로니모 성인께서는 그 욕망에서 자유로워져서 아주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강하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게 되었다면 절망하지 말고 악습도 유혹도 인간적인 힘으로만 고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나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고 은총을 청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해방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으로부터 이제 부족함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죄짓는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잘라버리고 불구자가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두 눈이 죄를 짓는다면 뽑아버려라. 저는 거기다 입술도 보태고 싶어요. 네 입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도 뽑아버려라.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죄지어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는 이 입을 멀쩡히 가지고 죄지어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는 두 눈이 없고 입이 없더라도 생명에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입, 두 개밖에 없는 눈, 죄질 때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살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바로 죄 짓는 지체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악마는 결심하지 않은 영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네 번째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는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쉽게 용서했어요. 다시 미워지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도와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의지를 갖고 해야 하며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은총, 그리고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미워한 사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또 용서 받아야 안 받아도 될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참 단계 저를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32년 정도 됐습니다. 90년도의 일이니까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새로운 본당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봉사자님들이 뭐 이렇게 회원을 모집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지속적인 성체 조배 회원들을 모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고 여쭤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만 어느 요일을 정해서 1시간만 와서 성체 조배실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러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시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성체조배를 이제 가는 거예요. 성체조배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책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바오로 딸에서 나온 성체조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 권 사서 매일매일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과 묵상글이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날은 가서 제가 이렇게 조배실을 들어가는데 연세 많으신 우리 주임 신부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신부님께서 나가시고 다른 회원들이 아무도 안 오고 저만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따라 성호를 긋고 이제 시작 기도를 바치고 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성체조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택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제로 제가 성체조배를 할 수 있도록 주제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체조배책을 폈습니다. 그 성체조배책을 폈을 때 주제가 용서였어요. 저는 그 책을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 아버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보고 지금 제가 미워하고 있는 우리 시아주버님을 용서하라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마음의 그 속상함, 그 억울함이 사라질 때까지 미워하다가 그게 풀릴 때 제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어요. 더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책을 폈을 때 다시 용서가 펴졌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용서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실컷 좀 더 미워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2번이나 저에게 용서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하느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억지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하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억울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났어요. 몸부림치면서 울고 났더니 울음이 멎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성체 조배실이 갑자기 고요하게 되었어요. 청아한 곳이 되었어요.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소음 하나 없는, 제가 아까 우리 초원을 얘기했듯이 좁은 길을 올라가서 초원이 나타났다고 얘기했대. 그때 그 공기였어요. 그런 공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경외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제 내면에 들렸습니다. 그 말씀은 세레나야, 내가 너에게 주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한마디로 복잡했던 제 마음이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구나. 하느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몰라줘도 하느님은 알아주시니까. 그것으로 저는 정말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또 너무 감사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연로하신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살게 되었고 그 어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우리 아주머님이 형제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렇게 물론 그때는 형편이 안 되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섭섭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서 굉장히 미움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눈물은 하느님께서 저를 치유시켜 주시는, 제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는 그런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울음이 그치고 나서 있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자유기도가 나옵니다. 놀랬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인간이 몇 푼 주지 않은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시숙님을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숙님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그동안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고해성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미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숙님을 용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미워질까 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이제 용서하기 위하여 오늘 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시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많든 적든 저희 가정에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현시되어 있는 성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물밀듯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 가슴 안으로 들어와서 꽉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가 들어오니까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기쁨이 같이, 사랑이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평화의 그 맛을 알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후로도 이 평화가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늘 제 마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용서 청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부족한 거나 좀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하여튼 그런 삶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다시 용서했다가 미워지는 것은 우리가 용서는 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내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용서를 받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께 보온하는 삶을 살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 18장 23절에 매정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임금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부하 종이 많은 빚을 졌어요. 뭐 1만 달란트라고 나오는데 그 복잡하니까 현실감이 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다 해봅시다. 그런 빚을 졌는데 도저히 그것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왕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종의 그 빚을 탕감해 줬죠. 이렇게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 동료, 부하 직원을 만나게 되는데 그 동료는 이 1조 원이라는 돈을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서 쉽게 말하면 1억이라는 돈을 빌렸다고 합시다. 그렇게 빌렸어요. 그런데 너 내 돈 빨리 갚으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부하가 제가 그 돈을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좀 봐달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 동료를 옥에 이렇게 가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임금은 그렇게 나에게 많은 빚을 탕감받아 놓고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야박하게 구는 그 사람을 좋게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시 그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금 잘못했거나 좀 아픔을 주었거나 이렇게 해서 상처를 주었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움켜잡고 있으면 그 매정한 종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만큼 나는 또 그것을 다른 이웃을 위해서 그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음을 하다 잡혀서 돌로 맞아 죽는 곳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자 모두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네, 모두 떠났습니다.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루카복음 7장에서는 죄 많은 용서받은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여인을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음했던 그 여인이 연장선에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려고 앉아 계시는데 이 여인이 향유가 든 귀한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향유를 발라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이 애언자라면 저렇게 죄 많은 여자라는 것을 아실 텐데 어찌하나 보자 하고 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많은 용서를 받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누가 더 빚을 많이 탕감받았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더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용서한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묵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작은 죄를 짓고도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환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될수록 그 사랑에 실망시켜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 영혼은 자신이 많은 죄를 짓고 부정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조심조심하면서 이 살아가는 인생길 참 축복받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또 봉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순시기 동안 참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화해하게 되어서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 안에서 기쁜 부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이름이 명품 브랜드가 되시고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느님 영광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